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55장 말씀입니다.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박태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사진들이 모여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긴급회의가 열려진 거예요. 후임 사장을 세워야 된다. 후임 사장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이번 참에 한번 회사를 젊은 분위기로 바꿔봅시다. 그래가지고 열정 있고 또 의욕도 있고 아이디어도 참신한 그런 우리 사원들 중에서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가장 아이디어도 좋은 그런 우리 사원을 이번에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그렇게 발탁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사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를 젊은 분위기로 바꿔서 젊은 사장을 한번 모셔봅시다. 그래가지고 사원들 중에서 다 모든 경력 이력들 다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다 조회해서 가장 아이디어도 있고 열정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딱 해가지고 젊은 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이 젊은 사장이 딱 회사를 세우다 보니까 사원들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들 다 이렇게 다 거느려야 되고 또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또 판매해야 되고 제품 판매하면은 이 재고가 항상 걸치거든요. 재고 남으면은 딱 만들었으면은 다 팔리면은 걱정이 없는데 항상 남고 재고 처리 이게 회사에서는 가장 골골이에요. 또 그런 일들 또 회원 사원들 월급 줘야 되고 또 좋은 제품도 숙세스에서 개발해내야죠. 옛날 거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가지고 또 그걸 또 이제 연구팀에서 만들어서 제품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맨날 그냥 또 오늘 뭐 무슨 제품을 만들어야 되나 또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또 누구 영업을 통해서 어디에 또 서로 판로를 뿌려야 되나 맨날 그 생각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도 잠이 안 오고 항상 계속해서 머리는 그냥 깨워가지고 계속해서 회사 일, 회사 제품 일 이것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돌아가니까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완전히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주치의를 찾아가가지고 주치의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주치의가 봐도 뭐 어떻게 몸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치의가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장님에게 한 분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면은 사장님의 병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의사가 아니라 텍사스의 휴스턴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은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임을 해요.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은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비서에게 목사님과 이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텍사스 휴스턴에 가서 그 정한 시간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젊은 사장에게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피곤한데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 내용을 쭉 듣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사장님에게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 꼭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겠다 해야죠. 지금 몸이 망가져가지고 정신도 망가져가지고 엉망인데 이렇게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겠다고 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내일부터 집에 가셔서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십시오. 이렇게 겨우 그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5번을 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꺼번에 5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약초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봉지 다 먹어버리면은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시간 맞춰서 먹어야 약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씩. 근데 또 이걸 할 때 그냥 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 내면서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듯이 그렇게 정독을 해서 읽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아침 먹고 한번, 점심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 자기 한번. 그렇게 일주일 했어요. 그리고 열흘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냥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제 이 글을 읽고는 이 말씀을 교회 가서 설교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젊은 사장님이 불면증이 오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날마다 하루 5번씩 시편 23편 외우면서 의욕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 교회 장로님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은 뭐냐면은 가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가발 사업. 이 가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윤이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여성들 머리를 잘라서 그걸 미국에 수출하면은 미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또 그걸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가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참 젊을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 층 전체를 임대해가지고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가발 사업이 잘 되는데 이제는 인조 모발이 나왔어요. 인조 모발. 그 화공 제품으로 만든 인조 모발이 나오니까 천연 모발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니까 막 골치 아파가지고 염려하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 딱 들은 거예요. 그래,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 장로님이 그대로 따라서 하셨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이 장로님도 염려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자동차를 내가 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인테리어 하는데 제가 다 비용 감당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시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윤동주의 서시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건 윤동주 이야기예요. 윤동주가 정말 일제시대 살면서 저렇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괴로워했구나. 그건 윤동주 이야기예요.
근데 시편 23편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너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걱정할 게 뭐야? 걱정할 게 없어. 염려할 게 없어. 그러면서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걱정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잠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시를 할지라도 이 나그네와 같은 시 전번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내가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강강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닦아듯이 가는데 이게 나그네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근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시편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글자가 아니고 문학이 아니고 실제 우리들에게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 짚고 지나가면은 시편 좋네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이 말씀을 꼭꼭 음식을 먹듯이 씹어서 묵상하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잖아.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염려되겠어. 나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 실제 양을 쳐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되면은 양을 어떻게 시원한 곳으로 인도해서 양을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 되면은 어떻게 따뜻한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또 키울 수 있을까. 또 양이 가다가 나뭇가지에 습겨가지고 상처 입으면은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나. 또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짐승들을 물리쳐야 되나. 항상 이게 이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양이 여름에 어떻게 피서하는지 아세요? 사진 보니까 양들이 어떻게 피서하냐면은 그렇게 막 딱 붙어 있어. 여름인데 우리가 떨어져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이게 여름 되면 막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서로 모여 있는 사이에다가 고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그늘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게 이 가운데 엉덩이를 바깥으로 하고 가운데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 고개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 그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 더위를 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들은 심술쟁이야. 추우면 떨어지고 더우면 붙어가지고 너만 시원하려고 우리 같이 더워야 돼. 또 너만 따뜻하려고 우리 같이 추워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름이 되면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이 더위를 피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머리가 뜨거우면 온몸이 그냥 이 열이 올라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양들은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니까 몸은 털로 보호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여름을 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직접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그걸 다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키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이제 내가 양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막 골치 아파. 나라에서 막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들이 또 자기에게 항의하고 골치 아파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하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인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이 나라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고 잠이 잘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네포 이야기 하셨는데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냥 다퉜어요.
그러면은 헤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투도 못 헤어져요. 다투도 헤어질 수 없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육체가 되었으니까 다퉜어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결혼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우리 사랑을 시켜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갔다가 싫으면 뒤로 빠질게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거리 멀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과 다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나는 뒤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결혼하고 신랑과 신부 사이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했으면은 다투고는 어제까지 그냥 좋아하다가 오늘 다투고는 내일부터는 우리 그만 만나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약속하면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그래놓고서는 싸웠다 그래서 금방 못 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대기야 잘못 쳤어?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표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내가 싫으면 관둘게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나의 신랑이시고 나 하나님이 나 신부 됐어요. 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연인들처럼 우리 싸웠으니까 그만 만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안 버리시고 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와라. 그리고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사장처럼 그냥 골치 아파. 자기가 회사 일을 책임져야 되니까 상이 안 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염려도 없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게 날아갈 듯 그렇게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잘못 구하니까 그래. 잘못 구하니까. 어린아이가 칼 주세요. 그러면은 뺐다 이러면서 칼 줄 엄마가 있어요. 안 돼. 이거 위험해. 너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러면서 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야, 너 아직 너는 그거 받으면 안 돼. 그거 너한테 있으면 아직은 너 감당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이 결혼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그냥 즐겁게 사귀고 그냥 연인 사이처럼 즐겁게 놀다가
우리 싫으면 헤어져. 그런 관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신부 되시고 끝까지 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계로 사시겠습니까? 끝까지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지 못해요.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사랑하면은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안 하면은 얼마 있지 않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때로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걸 다 극복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혼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님 받아들입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삶을, 이런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